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능력과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짐들이 주님 앞에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재무장되어지며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세세토록 받으시리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만 가지 입이 있다면 그 입으로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갈 것입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게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게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의 내 영혼 송축의 내 영혼 내 영혼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하기를 더디하시는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여정 마칠 때 주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에 나의 힘나고 그날에 나의 힘나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우리 자갈씨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송축의 내 영혼 송축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날에 나의 힘나고 그날에 나의 힘나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우리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송축의 내 영혼 송축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주님을 경배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힘있게 말씀 주시면서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의문들 감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가운데 계신 주님께 감사와 박수로 역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벗는 자에게. 우리 자매들만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형제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그렇습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넣어주고 주님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앞에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주의 살아계심과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범했을 때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의 계획을 만드시고 이루어 주셔서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죽기까지 그 높은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갖은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비아냥거림과 낮은 자리에서 온몸으로 인간이 죄로 말미암은 그 비참한 상황을 치유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자로 불리기까지 죽으시고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 큰 사랑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우편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주님 그 이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이름이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은혜를 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능력의 이름을 부릅니다. 능력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자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사업으로 인하여 직장생활로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참고 인내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볼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치유하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못 고칠 병이 없사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이 땅에 누구나 함께 있는 귀한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마음 없애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더 앞서가려는 마음들 좌절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인간의 생각으로 더 높아지는 마음들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과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히 하여 주시옵시고 늘 살아계신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은혜 주심을 마음껏 체험하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참 성도들 세 사람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로 이어지는 그 은혜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목회자분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사역 위에 주의 크신 능력과 존귀하신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세우신 재매 목사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전심할 수 있는, 말씀에 굳게 서고자 하는 결심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하나님, 주여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기간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예배원교를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돼서 이제 그 건물 공간의 50% 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모임이 허용되어서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떤 소그룹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성가대 연습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식사까지 다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전우좌우 옆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세례 교육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목장에서 주일 1시 반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예수 믿기로 결심하신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영접 모임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새가족반에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드리도록 그렇게 예수는 누구신가, 또 그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드릴 수 있도록 영접하는 기회를 드렸는데, 이제 예수 영접 모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 있고요. 없는데 예수님이 영접할 분이 없는데라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기는 합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전도하면 그 사람이 이런 과정을 겪을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매 주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예수 영접 모임에 여러분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뭐 구원의 확신반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러시아 목장, 이때 세례받고 입교 받으시는 그 목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세례받으신 분들도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는 내리 파키스탄 알타이 목장 함께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모하며 참여하시고요. 또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아침에 또 이렇게 재방송 9시에 올라오는데 그것을 듣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삶 수료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수료하시는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직분은 생략하고 이름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김남영, 김대영, 김명희, 김미연, 김용호, 김인영, 도윤아, 박종숙, 송미령, 신혜선, 전우윤, 전정자, 정명현, 정의식, 정희태, 정지연, 조광희, 천장성, 최길순, 최미선, 최윤아, 최은강, 최철영, 정선욱, 조수빈, 양혜영, 조세영. 네, 최길순 권사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받아주시고 간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주 위대한 자리에 오게 되다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일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키스탄 목장 최길순입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열정 어린 사랑과 그 수고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저는 예전에 성경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왜 또 해야지? 기대감 없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로 산 공부 1과 죄에 대해서 나눌 때 제 마음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초신자 때 느꼈던 난 크게 짓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했고 그리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괜찮은 죄인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죄는 불법이고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법인 사람이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죄인의 길을 가고 있었구나.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내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에 꽤나 많이 읽어보았던 성경이었고 요한복음서였는데 요약하면서 읽어보니 큰 감동과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자서전을 보는 것처럼 흥미롭고 구체적인 사실에 생동감이 있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느 날 카탈로그에 올라온 샘플을 보면서 난 그렇게 요약하지 못하고 성경 구절을 적는 수준인데 어쩌지? 너무나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위로와 격려에 힘을 얻고 열심히 필사하다시피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성경 요약하는 저를 보고 4살짜리 손자가 할머니도 독서록 쓰는 거야?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는 성경 독서를 쓰고 있는 거야. 대답하며 대견함과 흐뭇함의 웃음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잊지 못할 중대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기도의 짝이 양혜영 권사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뵌 적도 없는 낯선 분이라 성격상 다가가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통화하며 기도를 나누고 친교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 기회로 인하여 그 후 내일 목장의 김대영 집사님과 김남영 권사님과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1학년짜리 손자가 학교에 안 가는 날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데려가자고 하셨지만 온라인 수업도 해야 하고 한때 고민에 빠졌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흔쾌히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딸이 녹색교통하며 쉰다는 거였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양 목사님 집은 모델하우스 수준 이상의 깔끔하고 정돈되었으며 권사님은 미인이셨습니다. 조서영 장로님은 편찮으시지만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함이 가득하고 평안함을 지닌 채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중국어 공부까지 하시는 열정적이신 분이셨습니다. 난 조그만 일에도 걱정, 염려가 많은 자였는데 조장님의 삶의 모습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김대영 목사님의 인도하에 예배드리고 기도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최은하 권사 못지않게 양 권사님의 음식 솜씨에 풍성한 대접을 받고 감사한 마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은혜, 성령 체험 기도회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모여 기도할 여건이 되지 않아 집에서 혼자 사마음으로 임했습니다. 평소에 외롭다고 느낄 여유 없이 씩씩하게 잘 지냈었는데 주님이 함께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은 제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늘 언제나 동행하시고 신랑이 되어주셨음을 다시 감사드리며
성령 세례는 반복해서 받아야 함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정성껏 가까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가 올바른 사고, 올바른 생활을 하는 실생활에 유익하며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라고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틈틈이 설렘으로 읽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은혜는 가정교회의 필요성과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란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며 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며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며 현장 학습을 실습을 하는 게 아니고 가르쳐서 제자 만들려는 게 아니고 보여서 제자를 만들려는 훈련 방식이었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꿈꾸며 우리 교회 가정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목녀 그리고 목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그 VIP들이 예범교회 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키스탄 목장도 하루빨리 모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벌써 왔네요. 생명의 삶 공부를 마치고 저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더욱 가까워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자랑스러움과 긍지를 갖고 남은 생에 헌신의 삶을 살기로 다짐해보는 값지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범교회를 섬기고 있는 베트남 목장 정은태 목자입니다. 먼저 생명의 삶 일기 과정을 은혜 중에 무사히 수료하게 하시고 성도님들 앞에서 저의 부끄러운 간증을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는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이니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지 생각하며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부터 교회 집사님과 1대1로 행복의 길 과정도 진행했었고 또 이어서 4월부터 청년부 형제와 1대1 제자 양육 과정을 인도했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반복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부임 이후 첫 진행하시는 성경 공부 과정이어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호기심도 있었고 또 원로 목사님이 주관하신 성령 세례 세미나는 스텝으로 봉사하면서 수차례 반복해서 들었지만 체계적인 성경 공부는 대학생 시절 IBF 선교단체에서 조금 맛본 이후에 약 30여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광에 참여하는 기회인 만큼 이번에 성경의 기초 지식을 재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삼자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아는 내용이니 쉽게 넘어가겠지 생각했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일단 성경 요약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기도 바쁜데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을 읽고 요약하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시간은 그래도 좀 쉬고 싶은데 쉴 수도 없고 오후에는 주일 찬양과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밀려왔습니다. 더구나 그냥 읽는 것도 아니고 요약을 해야 되니 읽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요약은 이해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니 처음에는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글쓰기인데 어려운 것만 골라서 하게 되어서 정말 하기가 싫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의 경우에는 한 번 성경 요약 숙제를 하는데 최소한 2-3시간이 걸렸습니다. 토요일 아침은 매주 그렇게 PC 앞에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씨름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 요약 숙제 한 번 밀리지 않고 잘 버텨낸 것 같습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날 있었던 성경 3공부 시간은 재미있게 강의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는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강의를 참여했지만 후반부에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강의를 듣게 되어서 혼자서 들을 때보다 훨씬 더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줌으로 혼자 들을 때는 가끔 졸기도 했는데 본당에서 공부하니 함께 공부하는 시너지를 느낄 수 있었고 졸음도 쫓아내면서 강의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목사님의 강의 톤이 너무 부드럽고 평안했습니다.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삼공부 시간이 딱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었는데 물론 설교 말씀에 항상 은혜가 있었지만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호통소리와 책망 때문에 온몸이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있어야 했었고 말씀을 듣는 것인지 꾸중을 듣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수십 년 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루에 2가지 공부하다 보니 2시간이나 강의 시간이 오히려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더 깊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3주 긴 과정의 시간 속에서 매주 긴장하지 않고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삼공부를 하게 해주신 목사님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삼공부를 하면서 제일 유익했던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요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책상에 앉기가 싫었는데 막상 성경책을 펴고 읽으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 주옥 같은 성경 말씀의 매력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삼공부에서 추천하는 세번역으로 성경을 읽고 정리한 것이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기존 개역개정 성경은 문체와 자구가 늘 익숙해져 있어서 편하기는 했지만 문맥상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본에 세번역 성경으로 읽다 보니 술술 잘 읽혀지고 성경 말씀이 쉽게 이해되어서 참 유익했습니다. 선입견 때문에 세번역을 잘 읽지는 않았는데 저처럼 오래 묵은 신자인 경우에도 세번역 성경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번역 성경책을 별도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요약을 할 때 특히 요한복음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와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서신서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은 분들의 교훈적인 말씀이 은혜롭고 좋았는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명설교자가 예수님이신데 정작 나는 예수님 말씀에는 귀 기울이고 있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읽었습니다. 계속 읽다 보니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수차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대목을 읽을 때 평소와는 다르게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이상해서 왜 이러지 하고 생각했는데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수없이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들으며 훈련받고 살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보고는 모두 실망하여 옛날 고기잡이 업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바로 곁에 계시면서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심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않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답답해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답답한 의태야,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인데 왜 너는 아직도 나를 전적으로 못 믿냐? 라고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려고 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이 되었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익했던 것은 마지막 시험과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시험이 있었기에 성경 암송을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저 또한 학창시절부터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컸던 터라 교회 성경부마저도 시험을 본다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았었습니다. 시험이 없었다면 그냥 교재에 빈칸 채우기 숙제만 하고 따로 복습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 덕분에 한 번이라도 더 요약 정리를 보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더 유익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강화도에서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관계로 차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평소에는 성경 낭송이나 찬양을 들었는데 시험 준비 기간 동안은 혼자 중얼거리며 열심히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비록 세번역은 아직 입에 붙지 않아서 세번역 버전으로는 암송하지 못했지만 핵심 성경 구절을 개역개정 버전으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히 암송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아는 말씀이었고 어느 정도 암송은 했었지만 장제를 다시 외우고 묵상하니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었고 전도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은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상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셔서 비교적 쉽게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목사님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께 상공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꼭 들으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 중 좋은 것이 너무 많았지만 저에게 인상적인 대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과 마지막 부분의 헌신 대목이었습니다. 초과부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중 내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되짚어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핵심인데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설정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손님 접대에만 분주했었던 마르다처럼 나도 어쩌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놓치고 봉사하는 데만 내 마음이 분주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주님과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더 집중하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309 마지막 부분에 오면서 목사님이 헌신에 대해서 2주 동안 매우 강조하셨는데 이상하게도 헌신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한답시고 자부했었는데 아직도 나는 한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외식적인 헌신, 인정받으려는 열심, 남의 눈 때문에 기쁘지 않으면서 기쁜 척했던 내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다 보고 계실 텐데 내가 진정으로 헌신을 하고 있지 않았었구나.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없이 의무감으로 헌신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명 중 우리 인생은 출장 나온 삶이다 라는 표현이 꽂혔습니다. 나그네 청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지만 출장이라는 표현은 생뚱맞았지만 매우 생동감 있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출장 나온 사람에게는 출장의 목적과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또 출장을 잘 다녀오도록 여비까지 챙겨주신다는 설명이 흥미로웠습니다. 맞다. 하나님이 출장비도 주시는구나. 나는 매일 내가 출장비 마련하려고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 울컥하면서 위로와 회개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염려가 죄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염려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 염려 혼자 다 아는 오지랖입니다. 닥치지도 않을 상황을 상상하여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니 삶이 참 팍팍하고 힘들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약해져서는 안 되고 쓰러지면 안 되고 거창한 성공은 아니어도 남들 보란 듯이 잘 살아야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데 여전히 의식주 문제에 얽매여 있는 내 모습이 답답하고 싫었습니다. 3공부를 계기로 내 자신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에 다시 한번 결심해 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죄를 거듭 회개하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계속하기로 결심합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으로 예문교회 내에서 성경부 시리즈가 시작되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돌아보니 코로나 시대에 시의적절하게 가정교회로 전환하게 하셨고 덕분에 큰 동요 없이 저를 포함해서 예본교회 성도님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에 하게 하심도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공부를 하면서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믿음으로 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세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주일 연합 예배와 목장 모임과 삶 공부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예본교회 모습을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시간 적절한 예화와 쉬운 설명으로 삶 공부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과 내조하시며 수고해 주신 사모님과 또 생명의 삶 1기 과정을 수강을 함께 해주신 동료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은 다 아는 것 같지만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머뭇거리는 성도님들께 생명의 삶 공부를 참여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8분 아까 좀 전에 일어났었나요?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이제 내년 초에 또 중간에 탈락하시고 또 못하시고 들어보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사모하는 분이 계시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천안 아산 제자교회 심영춘 목사님은 제자훈련 자기가 15년 했었는데 제자훈련 15년 한 것보다, 그러니까 1년 제자훈련 하는 것보다 13주 생명의 삶 하는 게 낫다. 이 기간에 난 확실하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사모하며 생명의 삶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후에는 목자 목녀들이 또 말씀, 기도, 큐티 이쪽으로 해서 1대1로 확신의 삶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삶 이후에 새로운 삶으로 갈 것입니다. 내년 1학기 때 바로 가기를 다 원하시고 저도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또 생명의 삶을 못 하시면 새로운 삶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 하고 좀 2학기 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오늘 당회에서 같이 또 내년도 사역 방향을 의논하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안 내신 분들 끝까지 좀 간증 내셔서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설교를 끝나야 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한 12시 반에 끝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김현전도사님이 가 있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모델로 삼고 있는 천안 아산 제자교회는 애들이 맨 앞에 앉아 있는데 보통 2시간 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분들이 보통 10명, 12, 14 이 정도, 한 사람이 7분, 10분, 어떤 분은 15분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애들이 요동하지 않고 또 새 가족들이 처음 와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교회가 처음 교회니까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구나 그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이제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예고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시간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능하면 한 12시 반 정도라고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가 답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산상보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빼어난 말씀, 예수님의 보배로운 귀중한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대헌장이다,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라고도 말합니다. 지난번 제가 6장을 통해서 염려 스탑하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염려를 중단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6장에 보면 이제 너희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길쌈도 않고 수고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크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시다라고 말하죠. 너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뭐하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6장에서는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이 오늘 7장으로 넘어와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삼중적 기도 방법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그 다음에 두드리는 그 단계적인 기도로 생각해도, 그렇게 해석을 해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1차적인 그 해석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대한 강조를 말합니다. 찾을 때까지, 이제 우리가 얻을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또 문이 열릴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두드리라 라고 하는 끈질긴 지속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무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그래. 엄마, 스마트폰 사주세요. 안 돼. 5학년 때까지 안 돼. 5학년 때까지 기다렸어요. 엄마, 저 5학년 됐으니까 스마트폰 사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투지폰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좋다고 그것도 감지덕지하면서 다니다가 어느 날, 엄마, 나만 투지폰이야. 스마트폰 바꿔줘. 그러죠. 안 돼. 너 그거 가지고 맨날 게임할 거 아니야. 지금도 그거 가지고 게임하는데 안 돼. 아빠한테 갑니다. 아빠, 스마트폰 사줘.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는 당연히 안 되죠. 딸이 계속 아빠한테, 아빠, 나만 투지폰이야, 사줘. 여보고, 애 좀 스마트폰 바꿔주지. 그래. 안 돼요. 게임만 해서 안 돼요. 우리 집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딸이 와서 얘기를 하죠. 사달라고. 좀 사주고 그래. 알았어요. 이제 사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자, 어렵게 그 애들이 핸드폰을 그렇게 받은 애, 5학년이 돼가지고 받은 애하고 아빠 핸드폰 바꿔주세요, 핸드폰 사주세요 했을 때 턱턱 사줘서 받는 애하고 누가 더 기쁘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부모님 계십니까? 어느 사우나 탈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막 전화벨이 이제 막 울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핸드폰을 놓고 저쪽에 화장실을 간 거예요. 전화벨이 막 울려요. 계속 울리니까 사람들이 짜증나잖아요. 이렇게 봤는데 이제 아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딱 눌렀어요. 그때 이제 거기 나오는데, 아빠, 딸이에요. 아빠, 나 여기 AK 아픈데 스마트폰 바꿔도 돼? 응, 그래. 뭐 이 귀에 꽂는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뭐 이어폰이 20만 원인데 10만 원에 준대. 이것도 할까? 응. 근데 아빠, 너 요 앞에 나이키 신발 40% 세일하는데 살까? 응. 아빠, 나 오늘 친구랑 놀다가 밤 12시 안에 들어갈게. 응.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그 다음이 더 웃겼어요. 이 핸드폰 누구 겁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기 딸이 아니니까 제가 무슨 말 했습니까? 응 4번밖에 안 했어요. 그냥 응만 대답을 한 거예요. 내 딸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스마트폰을 바꾸든 뭐 이어폰을 사든 밤 12시에 들어오든 내 딸이 아니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리는 거죠. 이런 이제 에피소드인데요. 자, 여러분, 인간은요 구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요구하는 대로 그때마다 즉각 다 들어주는 그런 부모는 자녀가 물건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얻어야 되죠. 우리들이 야 아빠 어려서는 뭐 조금 나이 크면 야 아빠 구두 좀 닦아라 하면 애가 닦았을 때 돈을 주죠.
얘가 이제 경제적인 이제 그 개념을 좀 깨닫도록 하자. 조금 크면 세차하면 아빠가 10,000원 줄게. 더 비싸. 그런데도 걔에게 그 노동의 보람과 돈의 가치를 알려주려고 이제 그런 일을 시키는 거죠. 그냥 바로 딱딱 용돈 주고 필요한 대로 뭐 애가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그냥 따박따박 그냥 딱 갖다 주는 그런 부모와 애가 그래도 사주세요 해서 주는 그런 아이와 누구에게 더 기쁨이 크겠느냐. 자, 지금 왜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요, 목사님? 기쁨 주려고. 그냥 받는 것과 내가 기도해서 받는 것과 어떤 기쁨이 크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설명하는 예수님의 설명을 봐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장어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세상의 아버지는 악한데 혹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너를 지은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한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느냐.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그런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요? 좋은,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좀 살아있게 생동감 있게 상상하면서 잘 읽으시대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틀리잖아요. 리듬 있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는 것은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를 말하기 전에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일을 우리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세상에 번성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는 그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그 도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단 위임하셨으면 우리에게 철저히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제가 그랬죠, 킹크랩 이름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게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전에 생각했는데 일주일 만에 주셨고, 최근에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대게를 주셨다. 그래서 먹게 됐다. 그런 일반적인 은혜도 있지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왠지 조금 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로 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안 된다라고 보면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그러니까 기도 안 했으면 받기를 생각하지를 말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배워가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묻지 않으면 답해주지 않는다. 이 생명의 삶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수료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름 뒤에 명칭을 붙이냐 안 붙이냐, 다들 안 붙였는데 좀 붙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크지도 않은데 문득문득 그 중요한 그 질문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묻지 않으면 대답해 주질 않으니까 그럴 때마다 바로 카톡하고 전화하기도 미안해서 참 답답하게 넘어갔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서운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서운함을 이야기했더니 말하지 않으면 대답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냐고, 그 뒤로부터는 좀 저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잘 이렇게 섬겨주시는 이제 그런 또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요. 목자 목녀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겼기 때문에, 목장을 다 맡겼기 때문에 목자 목녀님들이 알아서 위임하도록 그렇게 놓는데, 제가 알아서 먼저 많이 가르치지 않으려고 제 스타일상 묻기 전에 말해주고 요청하기 전에 해주는
할 바른 저의 스타일을 많이 지금 절제하면서 저도 이 시스템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이런 상담이 있는데라고 했을 때 제가 목자 목녀님하고 상의가 된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곤란하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비밀을 지키면서 제가 받아주겠지만, 가능하면 목자 목녀를 거쳐서 목자 목녀님이 저에게 연락하도록, 그래서 상담하고 어떤 신방이나 어떤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변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독립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의 결정권을 철저히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할 때까지는 주시지 않아요. 야고보가 이걸 잘 설명했는데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 구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종이와 수표를 구별하지 못하는 애가 수표를 달라고, 칼을 달라고, 가위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면, 우리에게 주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한다. 제가 성경으로 하나의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근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14장 성경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공격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 애굽 사람들이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셨어.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시고 그 10가지 재앙을 버리신 분은 정말 하나님이셨어. 그 고백을 받고자 그 일을 허락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이 심히 14장 10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앞으로 나갈 수 없죠. 뒤는 쫓아오고 있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모세도 기도를 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기도한 모세를 봅니다. 그냥 내버려도 되잖아요. 자, 출애굽시켜,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줄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백성들이야 두려우니까 기도할 수 있겠지만, 모세 어차피 따놓은 당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나 가기 싫다고 했는데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가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해서 그들이 이제 17장에 가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물 나오게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모세한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모세의 지도력을, 리더십을 세워주시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직접 안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응답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할 때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일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워주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손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하게 하실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게 하실까? 우리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낭떠러지기 해서 산에서 막 떨어지는 거, 떨어지다가 탁 나무 뿌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한 손을 놔라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한 손 놓으면 죽잖아요. 안 돼요. 또 한 손을 놔라. 아니 하나님 안 돼요 해서 오히려 놓은 한 손까지 더 붙들었어요. 한 손을 더 놓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두 손을 꽉 붙들다가 깼어요. 근데 그가 이제 깨닫는 게 하나님이 문제 앞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나님을 더 붙들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여러분도 아마 동일하게 아마 성경 진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아마 떠오를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한 비유를 들으셨는데 그 억울한 과부, 어떤 동네에 과부로 혼자 살던 한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는 아마 자기 그런 재산을 빼앗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없는 겁니다. 어떤 그런 고소를 해도 남편이 없다면 무시를 많이 당하는데요. 그 성경에도 그렇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판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웬 여자가 그렇게 고소를 해서 재판을 진행을 시키니까 재판을 열어줘야 되는데 열지를 않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제 그 여인이 가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겁니다. 내 재산 돌리도 억울하다, 재판을 빨리 해달라라고 그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그 재판관이 지나가면 바지를 잡고 빨리 재판해달라고, 나의 이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그 여인이 밤낮 부르짖는, 그죠?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뭐 진실 아님, 뭐 OX 이런 거를 떠나서 너무 귀찮으니까, 억울하니까 그 여인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 여인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얼마나 됐는지, 몇 날 며칠 됐는지 모르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밤을 새워가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밤을 새워가며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풀려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그 며느리가 울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잖아요. 울면서 복도로 나아가서 계단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그 전도사님이, 여자 선생님이 따라와서 아니 이 좋은 날에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저는 20년 동안 매일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5년이 됐는데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기도해도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응답도 되지 않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 회의가 들었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해서 10년이 됐는데
또 회의가 들었어요. 내가 왜 힘을 허비하지? 괜한 일을 하나 봐. 기도하지 말까 하다가 또 기도해서 15년이 지났는데 더 깊은 그런 회의 속에 빠져들고 정말 기도를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 20년 만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세례식을 받게 됐는데 그 후회함의 눈물, 그 죄송스러움의 눈물로 그 앞에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께도 죄송하고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내가 어머니의 그 영혼을 밉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던, 바로 응답 주시지 않는다고 포기하려고 했던 그 자신의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게 울면서 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원어적인 것으로 보면 계속 쉬지 말고 구하라, 계속해서 찾아라, 끝까지 두드리라. 이거를 원어적인 면으로 보면 그 뜻이 그 안에 더 깊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시는데 얻을 때까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는데 찾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아들을 얻을 때까지 간구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라헬을 얻을 때까지 7년을 수일 동안 기쁘게 일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때까지 계속 줄다리기를 하면서 협상을 하면서 그가 나아갔을 때 그런 출애굽시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엘란 골짜기에 태양이 멈출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때까지 사울을 참아냈습니다.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언급했던 그들이 중도에 기도를 멈췄다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 성경에 응답되는,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기도했을 때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좋은 것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후히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애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계모다. 기도하지 않는 엄마 아빠는 계모 계부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남편을 회사에 보내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나가서 돈 벌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깔깔깔거리고 웃었지만 뼈가 있는 농담이라 참 많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기도가 답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네. 찬양 하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늘 언제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무엇인가?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무엇인가? 저들의 눈물이 무엇이고 저들의 기쁨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괴로움과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앞에 눈물로 기도하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손에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오. 믿음과 소망 사랑의 예물을 드리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우리로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어지지 않는, 오래도록 지속되는, 정말 응답되지 않는 기도 속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염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사오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절박함과 긴급성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나타나신 하나님, 그 축복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모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은혜 속에 머무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감사함이 넘치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제부로 코로나가 1단계로 떨어져서 우리가 이제 소그룹도 갖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더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코로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1.5단계 2단계로 올라가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사랑과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소원함이 이 예물에 있사오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기도로 답을 얻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몸의 모든 가족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열방 중 올 때
시간 우리를 부르시